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믿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과감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또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결국엔 내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 행동하는 것을 유혹받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써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하였다라고는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목숨과 또 신앙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으니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나온 대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항상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음을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그곳에는 평소에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의 거리는 약 걸어서 한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걱정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제자들을 걱정할 그러한 처지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 던질 거리만큼의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라면은 한 10m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은 후 그 후에 한 세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선택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자, 아담은 그 세 가지의 행동을 불순종으로 표현했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지만 또 그 로마서 5장에는 예수님 바로 그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그럴 때마다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과 같이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의 경험, 사람의 경험, 인간의 경험, 의지를 의지하다 보면 내 뜻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뜻이 도드라지죠. 그러나 기도하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보셔도 그 주기도문을 압축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주님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아주 편한 상태에서 하셨을까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은 갈등 그리고 번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굉장한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 전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러나 무조건 거부하고 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른 길을 찾으시려고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잔이 옮겨지기를 바랐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다만 예수님이 이 잔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43절을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고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사의 도움으로, 사자의 도움으로 기도하셨죠. 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가 돕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늘의 능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내 입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 갈등과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뇌 속에서 고뇌하고 또 번뇌 속에서 번뇌합니다. 이렇게 고뇌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 고뇌를 끊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뇌를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바로 기도로 끊으셨죠. 땀이 핏방울이 돼 땅 위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흔히 우리는 땀에 피라도 같이 섞여 나온 것처럼 붉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마치 상처가 나면 피가 솟구쳐 오르듯 땀이 그렇게 흘려 내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너 참 용 쓴다. 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한다. 용 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밤에, 바로 이 밤에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바로 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또한 그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 시험에 넘어진 제자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또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왜 너희들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여라. 즉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제자들 역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와서 보니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45절을 보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 6월절 만찬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해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슬프고 그래서 지쳐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을 앞두고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극심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그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예요. 자, 40일 금식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 후에 어느 때라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경험, 욕심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끊어버리시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장면이 계속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던 때에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무리의 정체는 5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무리의 손에는 그냥 맨손이 아니라 검과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신호로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유다야,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나를 파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에게 이 입맞춤, 이 키스는 우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키스는 이 입맞춤은 우정이 아니라 배반의 입맞춤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이 메시아를 사람들은 실패한 하나의 혁명가로 오해해 그 인간들이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온 것입니다. 유다의 그 입맞춤을, 배반의 입맞춤을 신호로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으러 합니다. 이 위급한 시기에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주님, 예수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리고 또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행동해버리죠.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끔 저는 때때로 기도를 선전포고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뜻대로, 나의 가진 생각대로 마치 기도를 퍼부어대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뜻은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이 그냥 이렇게 하도록 놔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 악한 일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귀를 고쳐준 이 종은 예수님을 아마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베풀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일치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썼던 방법, 경험, 욕심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보입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오늘 이 새벽에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면서 자신에게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성전에 있을 땐 니네 그렇게 못하더니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잡으러 온 것은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요라고 하시면서 어둠의 일을 그냥 놔두시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능력과 힘이 없으셔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력에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것은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일을 참으신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지신 이름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는 가롯 유다의 배신과 또 성전 경배대를 이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그 무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시험에 빠지실 수도 있으셨고 주님을 잡으러 온 제자들처럼 칼을 빼든 그 제자들처럼 주님도 참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고 순종하셨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까? 53절에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동안은 우리의 방법,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깐 동안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어둠을 밝히는 새벽이 온다. 빛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평안합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왜 어둠이 승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 나의 뜻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좀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십시오. 삶의 한복판에서 바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택하시고 움켜지는 길이 아니라 베푸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반역과 불순종의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면서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이 고난주간을 맞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들 되게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이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 삶에 선포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